예,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누가 만들었나? 우린 지금 계속,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 먼저 지금 공부를 할 겁니다. 당분간은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예수를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상태인데, 나 자신의 신앙을 그냥 진짜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가 이것을 먼저 한번 검증해보고, 또 세상에서는 어떻게 또 이 창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성경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하는 책이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빅뱅에 의해 가지고 우연히 생겼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일단 하나님 존재에 대한 증명 그리고 누가 만들었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면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도대체 이 창조의 범위가 얼마나 넓고 폭이 넓으냐. 자, 그 시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범위입니다. 어, 뭐 그림인데 아무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여기에 이 그림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창조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아주 뭐 여러 가지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 뭐 해, 달, 별, 우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뭐, 짐승, 그죠? 물고기, 바다, 뭐, 없는 게 없죠. 어떤 간에. 자, 그래서 또 일반적으로, 자, 이거는 이제, 미켈란젤로 유명한 거죠. 알죠? 성화. 천지 창조 그림이죠. 자,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는 전부 다 그냥 우연히 되었다. 그리고 지구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다. 이걸 이제 천동설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지구가 태양 중심이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동설이다. 이건 태양 중심설이다. 그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은 움직인다. 지구는 여기 속하고. 자, 과학의 발전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거는 말씀 안 드렸고 조금 더 추가된 것이 뭔가 하면 티코 버라헤라는 사람은 지구가 있죠.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지구 주위로서 달이 이렇게 공전과 자전을 하는 것은 맞는데 결국은 또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지구는 이렇게 공전과 자전을 한다. 한마디로 이건 절충설이죠. 과학이 이렇게 자꾸 발전하는 겁니다. 변화되고 그래서 과학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학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밝혀진 이론이 진리가 아니다고 해요.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알잖아요, 그죠? 지동설, 천동설, 절충설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과학이란 현재의 상태에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일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제나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또 다른 이론이 나오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한테 증명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신뢰한다는 이 자체는 상당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느냐 말도 안 된다. 우연히 빅뱅에 의해 가지고 우주가 우연히 생긴 것이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들은 알게 모르게 이미 뭐를 신뢰하고 있다. 과학의 이론을 하나의 종교처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코 과학의 이론으로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도 없고, 자, 오직 이제 성경만이 오직 유일의 신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쭉 들었죠. 케플러 예를 들면서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티코 브라의 이후로 나온 사람이 이제 케플러입니다. 자, 그래서 케플러라는 사람이 이제 신을 존재 증명을 하기를 어떻게 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예수 안 믿는 친구에게 우주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우주의 모형. 요거는 최근에 뭐 과학 도구인데, 우주의 모형을 천문대에다 만들어 놓고 친구를 불러가지고, 야, 이거 친구가 오니까,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하는 말이, 야, 잘 만들었네. 니 어떻게 만들었나 물어보니까,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케플러가 우연히 생긴 거다. 이렇게 말했죠. 우연히 생긴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안 보이네요. 친구가 한 대로 하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그 당시에 케플러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형을 만들었는지는 이거 하나 이해하기 때문에 사실인지
가설을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히 케플러가 또 아주 이제 신학도 공부했고, 그죠? 또 분명히 학자로서, 그죠? 예, 또 정교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옛날 얘기고, 이제 최근의 얘기를 본다면은 이제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케플러는 이제 지난 시간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합니다. 지난 시간에 뭐 여유가 없어가 전혀 제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좀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좀 과학과 성경이 말하는 것을 조금 같이 알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자세한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케플러가 케플러의 이론은 뭔가 하면 지구가 둥그렇게 그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 공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타원형으로 본다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죠. 그래서 케플러 제1법칙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도.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행성들을 말한다. 그리고 태양에서 멀어지면 속도가 늘어지고 태양에 가까워지면 속도가 빨라진다. 이게 케플러 제1법칙이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멀어지면은 이게 속도가 천천히 돌 것이고, 이제 태양에서 가까워지면 속도가 빨리 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성들도 사실 보면, 그죠? 태양 주위에 가까운 행성들이 공전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죠? 멀리 있는 행성들은 당연히 몇 년, 그죠? 뭐, 엄청나게 오래 걸리죠. 그런 것들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김연아가 잘 아시는 대로, 뭡니까? 3회전 뭐 점프를 하잖아요. 그죠? 올림픽 때. 점프를 할 때 이렇게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팔을 뻗죠. 뻗다가 순간적으로 스핀하래. 중간에서, 그죠? 이제 스케이트 선수들이 스핀할 때는 처음에는 팔을 벌레가 이렇게 막 돌다가 마지막에 최후 클라이막스 가서는 팔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몸에 딱 붙이가, 그죠? 돌죠. 그런 마치 팽이처럼 쫙 돌잖아요. 그죠? 그 원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팔을 뻗게 되면 당연히 이게 과학적 이론을 볼 때 빨리 돌 수 없거든요. 최대한 가까이일 때 이제 돈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케플러의 법칙에 해가지고 다 사실 인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운동선수들도 그냥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학적인 이론을 다 적용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 케플러의 제2법칙이라는 것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 부른다. 자, 요 면적과 이 면적이, 그죠? 가까운 데에서는 당연히 이제 빨리 아까 공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지만 행성 간의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런데 먼 곳에서는 천천히 공전하기 때문에 좀 좁아지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것을 축으로 면적을 내볼 때는 결국은 같다는 거죠. 자, 이게 케플러지의 법칙입니다. 자, 쉽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조하의 법칙, 이것은 계산하는 방법인데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아무튼 이런 케플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과학을 이론을 발전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타원형 궤도로 돈다는 거. 자, 이 정도로 알면 되고요. 그래서 현대에서 이거는 뭐 유명한 공학자들이나 이제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게 뭐로 보입니까, 이게? 똑같이 아까 전에 태양계의 모형이죠, 그죠? 아까 전에 이제 조그마한 그런 것들은 주로 초등학생들이, 그죠? 중고등학생들이 간단하게 누구나 판매해요. 그런 것들 보니까 인터넷에 돈을 주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금속에 보니까 다 판매하더라고요. 이거는 판매하는 걸, 심지어 이런 것도 판매하더라고요. 돈이 좀 비싸서 그렇지. 자, 아무튼 과학도구를 판매하는 건데, 이 사진을 잘 보시죠. 제가 동영상을 띄워드릴 수 있지만, 이거 동영상을 띄우게 되면 이게 또 저작권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그냥 다른 사이트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이 동영상을 돌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수많은 기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태양이겠죠. 요거는 파란 거는 지구고, 지구 옆에 조그마한 거 요거는 달이겠죠. 요게 다 움직입니다. 천천히 움직이고, 또 이게 전체가 태양계가 다 돌면서 밑에서 돌려주면요. 그런 원리로 만드는 겁니다. 아주 자, 그렇죠. 상당히 기어가, 이 공학자들이 이렇게 안 하면 못 말겠다, 그죠? 천천히 시기 원리 똑같은 거죠. 작은 초침, 분침, 시침, 이거 뭡니까? 그 세 개가 정확하게 도는 것도 해도 우리가 시계 부속이 이것처럼 얼마나 복잡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지금, 우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주도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물리적인 현상이 맞물려가지고 지금 태양계가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사계절이 생기고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그걸 해봅니까? 아, 그냥 그렇구나. 아니면은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겠죠.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케플러가 안 믿는 친구를 불러와가지고 어떻게 하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모형을, 이런 것들을, 이걸 만들어 놓고는 친구가 말하기를, 야, 너무 잘 만들었다. 대단해. 칭찬하니까 케플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도 옆 밑에 뭐가 안 보이는 겁니까? 사실 이거. 옆 밑에 기계 장치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예, 공중에 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현상을 보면서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는 거죠. 이 시계하고 뭐가 다릅니까? 시계를 하나를 예를 들어 그죠? 시계에 수많은 부속들이 있는데 시계도 이거보다 아마 복잡할 거예요. 걔는 이걸 다 분해가지고 부속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공중에 던져버렸습니다. 던져버렸는데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저절로 이렇게 정확하게 자전거 운동되면서 이게 지금 과학자들이 보는 지금 빅뱅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아니면 더 이상 다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죠?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저는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안 믿겠죠, 당연하게. 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내가 무슨 설명을 하더라도 예,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태양계죠, 그죠? 예, 태양계들이 이렇게. 예. 이거는 실제 이제 비례적으로 크기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거리는 차이가 나겠죠. 예, 당연히, 그죠? 거리는 이렇지 않습니다. 예, 순서로. 하나의 요 면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나는 거고, 절대적으로 거리는 다르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요거 누르면 나오는데, 잠깐만 요거 멈춰놓고 요거 한번 눌러봅시다. 그러면 되니까. 글씨, 예, 잠깐 본 대로 그렇게 이제 이 태양계는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공중에서 그죠? 우린 보이지 않지만은 그죠? 마치 기계처럼 이게 어떤 힘이 작용해 가지고 분명히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똑같은 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이런 생각을 해봤죠. 아, 이게 틀림없이 하나님의 기운을 힘입어 가지고 우리 만물은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사정제 나오죠, 그죠? 우리는 그죠?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모든 만물이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몸이나 저나 우리의 오장육부의 기능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음식을 먹었는데 이것이 소화를 해가지고 그죠? 예, 지방, 단백질, 그죠? 이런 모든 요소들이, 그죠? 탄수화물 이런 요소들이 이 3대 원리잖아요. 영양소가 이 가장 필수 요소, 그죠? 이 요소들이 어떻게 골고루 다 몸을 퍼져가지고, 그죠? 예,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피를 통해서 영양분을 골고루 줘가지고 진짜 그 세계는 뭐 요즘 워낙 이제 이런 과학이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보면 그런 것들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연히 됐다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면 진짜 완전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랑 똑같을 정도로 마치 우리 몸은 소우주라고 표현하잖아요. 과학자들도. 네, 그렇듯이 하나님의 기운을 힘입어 가지고 우리는 지금 매일같이 오늘도 이렇게 존재하면 저는 간혹가다 그래서 요즘은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어쩌다가 이런 생각이 나면 화장실에 가지고 아침에 예를 들면 앉아있으면은 예, 볼일 볼 때도 한 번쯤 생각해 봐요. 야, 이게 참 신기하구나. 어떻게 내가, 그죠? 밤새게 먹었는 것이 이렇게 소화를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안 된다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탈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걱정되잖아요.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나이가 들면 점점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은 신비롭다. 또 감사하고 항상 내 몸을 볼 때마다 내 손을 움직이는 거, 내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때마다 참 너무나도 놀랍다. 이게 움직이려면 알잖아, 로봇. 이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다 기어와 와이어, 어떤 줄을 통해서, 그죠? 돌리고, 풀고, 이런 기동동을 통해서 우리가 손가락 이런 게 다 움직이거든요. 알잖아요, 로봇 보면은. 그런데 이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전혀 없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바로 뭐라? 어떤 정기적인 신호해 가지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배출돼 가지고 작을 주니까 계속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그죠? 예, 통과해 가지고 전기 신호를 주니까 움직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해가지고 탁탁 움직여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탁탁 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에서 명령을 하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우연히 뭐 되었다든지 뭐
예, 부속을 던지니까 저절로 이렇게 되었다. 빅뱅이, 그죠? 예, 어떤 먼지, 가스, 수많은 원소들이 100개가 넘잖아요. 한 120개 됐잖아요. 그죠? 예, 이런 수많은 이 원소들이 저절로 던지다 보니까, 그죠? 모여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학자들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자, 아무튼 이것이 현대의 이론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진짜 대단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의 하나의 자부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도표로 보면, 그죠? 아까 다 설명드린 겁니다. 공전주의가 가까우면 갈수록, 그죠? 적고, 멀면 멀수록 많죠. 공전주의 같은 경우는 수성 같은 경우는 여기 뭡니까? 88이라요. 우리 태양, 지구 같은 거는 보통 361년이지만, 그죠? 가깝지만은 이렇게 가까울수록 빠르고, 이건 뭐까? 해왕성 같은 경우는 168년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168년 만에 한 번 도는 거예요. 얼마나 느립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튼 이런 것이 이제 케플러의 법칙에 의해서 똑같이 다 밝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절 말씀드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두 번째는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자, 오늘 핵심은 여기였습니다. 40장 21절에 있죠. 이 한마디에 지금 지난 시간도 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조금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예습과 복습을 통해서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 한마디가 우리가 그냥 창조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았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그죠? 지금 현대 과학이나 물리학에서 밝혀진 내용을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대략적으로 그냥 살펴보기만 하더라도 얼마나 이 시대가, 그죠?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을 또 우리가 참고로 알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22절입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만같이 치셨고. 이 이사야 40장은요. 이제 이사야 66장까지 되니까요. 1장에서 39장은 주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회복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이 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뭐 끌려갈 것이다. 너희들도 그죠? 우시아, 요담, 아하스, 이스기야 때 외친 선지자입니다. 이사 1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 하는 얘기라서 40장 내용은 뭐냐?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앞으로 끌려갈 거지만 반드시 뭐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이다. 너희 땅도 회복할 것이고 이제 우주 만물 들어가 설명하는 거예요. 회복을 비유적으로.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장차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 회복할 하나님의 뭐를 나타내냐? 나는 이런 하나님을 알아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알고 나를 의지해가지고 비록 바벨론 포로로 너희들 죄 때문에 끌려갈 거지만은 너무 실망하지 말고 반드시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남은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자는 반드시 뭐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굴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분이라는 능력을 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서 내가 하늘을 차일같이 폈었다.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다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자, 이사야 전체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부분 1장에 39장은 때리신다는 내용, 그죠? 징계하신다는 내용, 심판하신다는 내용. 뭐 때문에? 너희들 죄 때문에. 그리고 40장에서 66장은 뭐 하신다는 내용? 회복하신다는 내용. 회복할 때도 뭐 때문에? 반드시 너희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 남은 자만이 돌아온다. 네. 그래서 그죠?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게죠. 자, 그래서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차일같이란 말은 뭐냐? 가릴 차 날 일입니다. 그래서 뭐가 가렸답니까? 태양이 가려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 말입니까? 이제 천막을 말하는 거죠. 포장, 천을 말하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 치는 포장. 그래서 바로 하늘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차일같이 폈었다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내가 왜 하느냐 지금 앞부분 내용을 약간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 천막이란 원어의 뜻은 독하라는 말인데 이것도 같죠. 천 휘장을 말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 그래서 40장에 보면은 24절에 보면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자, 선지서가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여기서 주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생략된 게 많아요. 그래서 본문 내용을, 앞의 내용을 읽어와가지고 끌어와야만이 이 기억, 본문 전후 맥락을 항상 보면서 끌어와가 읽어야만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선지서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지서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반드시 이 주어가 누군지를 그죠 구분해 가지고 딱 읽어보면은 그래서 그렇다면 이사야 40장만 보니까 잘 뭐 어렵잖아요. 그죠? 그들은 누굴 말하는지 당연 봐도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은 쉽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회복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 얘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장차 회복할 바벨론 너희들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 바벨론 포로는 그냥 뿌리가 얕은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 입김을 부르니까 그들은 다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으로 너희를 뭐 회복하겠다는 거죠. 그죠? 아무리 대적이 강할지라도 너희를 포로로 끌어가 너희를 압제할지라도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은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에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강력하고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많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 자, 트르기에와 시리아 강탄 지진, 그죠? 그건 지금 최근에 알고는 한 4만 4천 몇 명이라고 그러죠? 죽은 사람이죠? 네. 이게 뭡니까? 제가 이걸 보면 생각이 나서 준비한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이거는 뭐 입김을 부시가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내용이겠지만은 바로 이것도 뭡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뭐 입김 한번 물으니까 땅을 한번 진동을 한번 줘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4만 4천 명이 죽고 집 있고 재산 잃은 사람이 뭐 얼마나 됩니까? 나라가 거의 망할 정도로 돼버렸잖아요. 솔직히 그죠? 이 재산적인 피해를 본다면은 하루아침에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 당시에 그죠? 트르키아 역사상, 그죠? 여기에, 이쪽 시리아 쪽에 있는, 그죠? 터키 지역에 있는 이 역사상, 이만큼 큰 재난이 역사상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 나라에서는. 그런데 이 시대에 하필, 그죠? 이게 7점 몇 도죠, 그죠? 뭐 5도인가 6도인가 8도인가 엄청 큰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하루아침에 없으니까 그냥 아무리 아끼고 뭐가 재산 평생에가 건물 사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버리는 거.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다는 거. 자, 그 가운데 그런데 또 요 하나는 이것도 무슨 어떤 이제 공학자들 주로 학생들이 회의하는 공학자들 그런 회의 장소라는 얘기 알고 보니까 근데 유일하게 이곳만큼은 뭡니까 전혀 다른 바로 옆에 있는 건물들은 다 폐허가 됐는데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 자, 이걸 보면서도 제가 진짜 어떤 생각이 나는가 마태복음 7장이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이런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관되게 생각이 되고, 그죠? 세상의 과학적인 이론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연관된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아무튼 항상 그런 건 알지만은 제가 그럴 때마다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지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한번 났습니다. 또 이걸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봤고,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 지진 대비해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건축할 때는 철저하게 그 기준에 맞게끔 뭐 집을 짓자 이 정도의 교훈을 얻겠지요. 당연하게. 우리도 그걸 얻어야 되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진짜 바로 반석 위에 짓지 않는다면 나도 뭐 하루아침에 무너진 아들 밖에 없는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지금 10년, 20년 교회 첫날 얘기했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오래 공부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공부를 많이 알고 성경을 뭐 체계적으로 66권을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물론 중요하다는 건 100%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자,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래서 말하고 있죠.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고 안 지키면 그죠? 말로만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왜? 너무 어렵다는 솔직히 이웃이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많이 얘기 들었잖아, 우리가 그동안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최고법입니다.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항상 얘기하거든요. 아버지 마음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항상 외치기도 하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가능합니까? 어렵죠. 그죠? 가는 건 하지만 뭐 그렇죠. 할 때도 있고, 그죠? 100%는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100%는 절대 불가능하겠죠.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몸같이. 이웃을 진짜 제 몸같이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100% 어떻게 이웃을 똑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까? 당장 목마르면 내부터 챙기고, 그죠? 맛있는 거 보면 당장 내부터 챙기고, 그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속성이 이기적인지 알잖아요. 맛있는 음식 딱 있고 과일을 잘라 넣으더라도 어디가 맛있지? 그 부위부터 생각되는 인간 아닙니까? 솔직히. 음식 보면, 그죠? 여기 어디가 맛있겠다. 수박을 잘라놨을 때도.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래서, 자, 이게 뭔가 하면은, 가능한 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면 가능한 거예요. 예, 내 마음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 인간, 육신의 마음을 하니까 절대로 안 되죠. 어떻게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예?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 같이 공감이 될 때, 나도 내가 선인 줄 알지만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을 위해 가지고 베풀고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평소에는 물론 뭐 내 장래, 내 앞말 이런 거 생각이 되긴 되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으면 막 베풀고 싶으면 못 살겠는 거 솔직히 거짓말이고 어떻게 그 마음이 든다니까요. 거짓말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그래 되면 그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게 바로 내 마음이 아니죠. 내가 뭐가 잘 나가 본성적으로 얼마나 사람을 자기 이기 중심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적지만 자꾸 남에게 베풀고 싶고 그럴 때 인간은 진짜 가장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또 바라면서요. 또 하나 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 원리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뭐라고요? 그렇죠. 지체다. 예, 에베소서에 나오죠. 교회론에서 에베소 잘 나오죠. 자,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러면은 이게 가능해요. 지체다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 뭐라고요? 머리. 여러분 같이는 지체. 그러면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고 발가락도 냄새나는 발가락 있고 발바닥도 있고 진짜 우리 몸 가운데서는 얼마나 지체의 부분이 많습니까? 그런데 지체 안에 들어오니까 이 가능합니까? 이웃사랑이 내 몸같이 한 것 같죠? 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 지체 오른손을 통해서 뭐야? 바로 왼손 자 물건 들고 갑니다. 우리가 물건 들고 가는데 무거워 가면 무겁잖아요. 좀 걸어가다 보면 무거운 물건 들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죠. 오른손이 그죠? 자기는 들고 가고 싶은데 왼손이 가만 안 있잖아. 예. 너 들고 가면 안 돼. 너 무리해. 그러면 팔 삐어. 너무 힘들어. 맞죠? 그죠? 이 왼손이 명령해가 뭡니까? 바로 나도 모르게 꺼주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이 원리는 뭡니까? 명확하게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100% 이루어지는 거죠. 예,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예, 그래서 영적으로 신령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지체다 생각하는 그 순간 이게 가능하고 그러지 않고 뭐 저 사람이 나 평생 책임질 것도 아니고 뭐 사랑의 집 교회가 내 평생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죠? 결국은 내 챙겨야지 여기 있는 동안에 솔직히 인간 본성 그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죠. 세상 누가 내 챙겨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불가능하고 그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죠?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이래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시장 100%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은 자, 뒷부분 또 다음 시간에 하고요. 존재증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체계적으로 큼직큼직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차근차근 본문에 들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개론 구조로 저는 성경 전체를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 거,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어디에서만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 지체 안에서는 반드시 가능하다. 내 스스로 분리된 생각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 왜? 우리는 죽기 전까지 뭘 잊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100%는 될 수 없다. 이 땅에서. 그렇지만은 바로 그런 이 땅에 사는 동안 100%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은 누구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그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다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배워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본분인 걸 아시고, 그것도 똑같이 다르는 걸 압니다. 각 지체마다 뭐가 있습니까? 각 지체마다 믿음의 뭐가 있다고요? 분리가 그렇죠. 분량이 있잖아.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남을 탓낼 필요도 없고 욕할 필요도 없고, 맞잖아요. 오른손이 힘세겠습니까? 물론 일반 왼손이 힘센 사람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당연히 오른손이 왼손보다 훨씬 한 1.5배 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무거운 게 있으면 오른손이 먼저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이 있으니까 다 가르치는 자냐, 다 교사냐, 다 집사냐, 예? 다 목사냐, 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다 권사냐, 뭐 봉사하는 사람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사랑의 교회 안에서도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까 그 믿음의 분량을 또 인정해 주시고, 또 뭡니까? 왼손이 오른손한테 까불면 안 되겠죠. 당연히 힘이 세니까. 그죠? 그 말은 인간적으로 까불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서로를 지체와 모든 분량을 서로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럴 때 화목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죠? 네. 그래서 특히 작은 발바닥이라도 다 역할이 있어요. 진짜 냄새나고 더러운 거 맨날마다 바른 역할은 그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안에서 비록 발바닥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예수님 보시기엔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의 몸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다시 한번 배워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전능이 많으시고 얼마나 대단한 권력자임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 잊지 마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비록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100%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베풀지 못할지라도 또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며, 또 타인도 모든 상대방도 하나님 주신 모든 지체의 원리로서 또 서로 존경하며 아끼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